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 한번 기억하면서 옆에 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립시다. 축복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국 대학 선교회 CCC를 창립하시고 한 50년 동안 사역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 단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다가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늘 특허처럼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문을 먼저 해요. 그럼 대학생들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먹 꽉 쥐고 외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처음에 분위기를 꽉 잡으세요. 그러면서 그분 설교 제목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뭐 그분은 뭐 그리스도의 계절, 뭐 예수 혁명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을 하시면 답은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때 목사님 좀 아쉬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더 답이 될 건데 더 뿌리가 내릴 건데 더 체질이 될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은 주먹을 쥐고 하면 더 힘나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분은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에?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는? 발 없는 분은 발로 하세요. 발을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에도 필요한 분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분은? 모든 대학 교수들에게 필요한 분은? 참 생명은? 진짜 생명은? 더 멋있는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갈 자는 예수님 어떻게 복음을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누가 가야 되겠어요?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갈 자는 내가. 근데 그 문 중에 기가 막힌 문이 하나 있어요. 사탄의 입에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은, 사단이 그 입으로 제일 벌벌 떨고 부를 수 없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는데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여요. 그러니까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참 그리스도 해놓고는 모세 보고 또 은혜 받네, 율법의 대가. 엘리야 보고 또 은혜 받네, 신비의 능력. 아니 여러분, 율법, 신비, 이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비밀은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으로 만사의 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시면 만사 오케이. 백문이 아니에요. 만문이 아니에요. 100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간다면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제목 다시 한번 하겠어요. 제목 이번 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오직 예수만으로 만사의 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제 지극히 정상적으로 계속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내 피부에 느껴져요. 아, 이것뿐이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집중이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달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잘하냐면 집중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사람들 보면 전부 헷갈리지 않고 한 군데 딱 집중할 때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집중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 오직부터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직이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직이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미 잘못된 것이 그들에게는 고착이 돼 버렸어요. 이미 고착화돼 버렸어요. 잘못된 것이. 뭐가? 복음 아닌 율법이, 관습이, 전통이, 내려오는 유전이, 구원의 길이 아닌 것들이 그들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된 게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틀린 길로 가는데 여러분 길을 모르고 계속 가보세요. 나중에 돌아오려면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음만 피해 다니는 자들 무지 많습니다. 율법적인 것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사상 자체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복음 아닌 것이 고착되어 있다면 오늘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은 벌써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 11조까지 합니다. 그것도 콩알 낱낱이 세가면서 11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말했겠어요? 의가 없습니다. 인이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근본은 내 중심이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물질 중심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내 성공 중심이라,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 찾지 실제 하나님이 내신 완벽한 길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 확인해 볼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은 건 누가 먹었겠어요? 제자들이 먹었겠지요. 남은 거 먹고는 야, 어제하고 맛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야, 어제 먹은 거하고는 맛이 좀 다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맛봐놓고 문제 만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뭘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니? 우리 돈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벌써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저 사람들 밥 먹을 건데. 이거 걱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여라. 먹이라니까 돈 걱정하고 있고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건 내 문제구나. 조금만 문제 오면 내가 계산하고 내 방법 찾고 내가 고민하고 이건 내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이것 걱정해요. 그 중에 한번 여러분 베드로 보실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기가 막힌, 지구상에서 기가 막힌 고백 중에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세요. 제3일에 부활할 거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을,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22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예요?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의 건방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고백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앞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다면, 야, 우리가 들었던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변하면서 결코 그건 있을 수 없다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길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생각한다? 꼭 베드로에게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안 내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들 가짜 많아요. 죽을지라도.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교회 건축만 하시래. 아파트 2채 중에 한 채는 내가 계약하고 나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교회 한 780평짜리 땅 사가지고 계약 딱 하고 났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래, 아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을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네. 근데 닭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I don't know Jesus Christ. 모른대. 2번째 I don't know. 3번째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상 보니까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고 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으면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제도 정은조 목사님 자랑합니다. 장로가 200여 명 되는데 한마디도 토다는 자가 없다고. 그 말은 그리스도로 탐내고 나니까, 복음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한마디도. 그래서 정 목사님 자랑해요. 1억 헌금 건축원금 안 한 사람은 대표기도 빼버렸대. 기본이 1억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유 있어요? 이유? 할 말이 없어야 정상 맞지요? 베드로 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왜 제자들이 오직이 안 되냐? 그럼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오직이 안 되냐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안 되는 나를 점검하자. 왜 내가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왜 오직이 안 될까? 여러분, 확인해 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는 주인 중에 주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9절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원죄,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니까 당연히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로마서 6장 23절처럼 어떻게 돼요? 죄의 싹슨? 죄의 싹슨?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돼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전과학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유전과학적인 생명을 초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명을 얻었어요. 완전 부패, 완전 타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오직이 안 됩니까? 왜 한계점에서 날마다 부닥칠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늘 복음을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구나, 지식이구나, 개념만 알고 있구나, 관념적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고 찬양도 하고 다 하면서 완전하다고 하면서 충분하다고 하면서 저 한계구나,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상태는, 아직 삶은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상태는 안진뱅이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벙어리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나 환자처럼 잘못된 바이러스가 그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 바르게 복음 전해주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맞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왜? 아직도 내게 상처가 더 많아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안 되는 거라. 그렇게 복음 듣고도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잘못 각인된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게도 고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요. 왜? 아직도 내게 상처, 안 좋은 경험들이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료할 줄 확신합니다. 혹시 오해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네?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 붙잡고 밤새 고민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더 나를 지배합니다. 다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치유할 줄 확신해요. 치유는 시인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치유가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저께 미국에서 김철호 목사님 문자 왔어요. 거기 문자에 보니까 막 안타까움이 서려에 있는 문자예요. 아우야, 내 5년 후배 목사가 어제 그저께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네. 그런데 한 2달 전에 양로원에 계신 장모님을 코로나가 불안하니까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장모님은 20일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사위가 그저께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딸 둘도 감염이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LA 시티에만 3만 명 확진자에다가 2천여 명이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는 내용을 좀 안타까움 속에, 그러면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 오직으로 해서 집중이 돼서 영육간에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대강 붙잡,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트럼프 한번 뭐라고 했는데, 지난주 보니까 트럼프가 뭐 했냐면 기도회했더라고요. 국가 안정을 위한 기도회를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기도회한 것 유튜브에서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그래도 트럼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목사님들 모셔다가 기도회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의 백신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건 절대 해결 안 돼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개발해 보세요. 개발하면 또 변형이 됐는데, 변이가 돼가지고 개발한 게 아무 쓸모없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뭘로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집중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자. 뭐 하자고요? 뭘로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이 어렵냐? 여러분 마약의 한번 맛을 볼래요? 마약의 맛을 보면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마약에 맛본 사람은 안 지난 사람 마약 생각밖에 안 한다네. 그럼 여러분 마약이 셉니까? 그리스도가 셉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한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한 몰핀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미쳐야 되고 그리스도께 취해버려야 돼요. 저는 영적 상태가 바꿔지지 않으면 오직이 안 되는구나. 오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겠어요? 아니 유일성의 응답의 맛을 못 봤는데 문제 만나면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시스템화되면 끝나는구나. 그럼 만사 모든 문제도 오직이라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누리면 돼요. 여러분 참 복음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 인정하세요. 현실을 여러분 내 방법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불가능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로버트 슐러가 쓴 책들 봐요. 불가능이 없다, 적극적 사고. 저는 로버트 슐러 가지고 안 통해가지고 로버트 슐러 스승이 쓴 책까지 읽어봤어요. 그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인정하면 돼요. 현실
인정하세요. 여러분 불가능? 인정해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안 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수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경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로 믿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에요. 헬란 말로. 이 말은 주인님께서 시키는 것을 다 행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탕감받은 것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완성했다, 지불했다, 승리했다는 뜻으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딱 나면 생명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싸워야 되죠? 왜 이겨야 되죠? 패전 국가가 되면 패전 국가는 누구 겁니까? 승리한 승전 국가의 왕이 모든 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걸 누구 손에 있어요? 이 왕의 손에 있어요. 승리한 왕의 손에. 저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생명 걸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2등이 없어요. 1등, 2등이 없어요. 1등만 있어요. 유앙겔리온은 다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령자들이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특별 사면 받았습니다. 다 탕감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은 줄 확신합니다. 마침표를 찍었는데 왜 자꾸 또 지불하려고 그래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능력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말고는 없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되게 이게 안 누려지니까 할 말이 있고 이유를 달고 변명하고 안 된다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정말 참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유앙겔리온 딱 이거 하나 붙잡기만 하면 다 끝이 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다 끝났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 붙잡고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이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오늘 여기에 답을 내어야 오직이라는 길로 진입이 돼요. 오직이라는 길로 진입이 되어야 이때부터 뭐가 되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것 말고는 집중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몸 좀만 아파 보세요. 통증 계속 와봐요. 통증에 집중을 해야 안 해요? 계속 집중하잖아요. 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만 집중하지 말고 좋은 것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보세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서 첫 휴가 갈 날짜 하루 이틀 일주일 남겨. 야, 나는 15일이면 집에 간다. 일주일이면 간다. 힘들어도 참고 해요, 안 해? 군대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해요. 옆에서 저를 때려도 안 아파요. 왜? 집 갈 생각하니까. 그런데 군대 휴가 가는 거하고 참 복음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비교도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오늘 이번 주 참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이때부터 예배가 돼요. 근데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가 누려져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만 와서 참여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권사기 때문에 빠지지. 이런 수준이 없는 줄 우리 교회는 확신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받고 가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구약에도 그냥 마당, 예배당,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몸만 와서 그냥 앉았다가 벤츠, 워먼,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이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없이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은 No.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실제 재물은 이렇게 드리면서 안 믿거든요. 그때 그 다음 절 뭐라 그래요? 크게 한번 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여러분 예배당 뜰만 받고 가는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양 살찐 양 가지고 기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드린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날이 와요. 언젠가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우리를 뭐 하신대요? 측량하신대. 측량줄로 측량하시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도 말래. 그냥 두래.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말은 이방인의 수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측량줄로 여러분 반은 측량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마당만 받고 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2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지금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측량줄, 이 줄에다가 이 삼각형 줄을 탁 쳐놓고 지금 기준이 맞냐? 늘 좋은 교회가 복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준이 선포되는 교회 맞니? 김환식 목사가 이 기준에 지금 맞니?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측량줄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기준에 합당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디를 측량하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요. 네가 어디로 가니?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갑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천사가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너 지금 어디 가 있니? 그럼 늘 좋은 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지금 측량하고 있나이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측량줄에 합한 자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참복음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면, 그래서 측량줄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이 담겨져야 지배를 받지요. 말씀이 담겨진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이때부터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줄 확신해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우리를 죽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데. 오직 그리스도만. 그럼 유일성 응답이 막 밀려와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시스템이 딱 갖춰져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자들이 교회 후대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제대로 말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자들이 중직자라면 교회를 제대로 세워서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럼 뭐 함께 하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목사가 뭘 강조해야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힘 얻어서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보여야 돼요. 237 나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점점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 기준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수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경험 다 버리세요. 내 방법 다 버리세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죽으면 돼. 죽지 아니하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에 힘 빠지고 다 내려놔줘요. 아직도 아까워서 못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이때 돼요. 여러분 원숭이 사냥할 때 간단하게 원숭이 잡아요. 이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도, 다른 짐승보다 좋아도 바보입니다. 지 먹을 거 앞에는 딱 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숭이 손이 들어가도록 망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바나나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나나 딱 잡는 순간에 손이 안 빠져요. 그럼 다 사람들이 와서 잡아도 안 놔요. 이 바보가 놓고 그냥 도망가면 사람들이 못 잡을 건데 바나나 하나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세요. 근데 이거 붙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간 노래를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일하시면서 한 주간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속에 24 확신이 와요.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야, 내 모든 죄는 다 끝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노래만 불러도 돼요. 다음 주 열 체크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체크하세요. 들어오면서 열 체크하는 순간에 찬양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고 보니까 36.3. 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은 37.8. 그럼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열내면 열받으면 여러분 혈압, 온도도 올라갑니다. 내가 저지난주 무슨 갑자기 열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 37.5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뭘 했더니. 그래 밖에 나가서 열 식히고 오래요. 그래서 밖에는 한 10분 있더니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열받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오직이 되면서 집중의 참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장 8절. 오늘 마태복음 17장 8절 한 주간 잘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